네, 오늘은 삼가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은 사울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신학적 주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편에서 적을 물리쳐줄 전사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네, 신학적 주제에 해당되는 이제 포인트 세 개가 있어요. 포인트 1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여기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내용이 다뤄져 있고요. 신학적 주제에 거기에 합당한 그 말이 어디에 해당될까 해서 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럴 때 그들 편에서라는 말이 그 연결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니까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면은 자기 스펙을 많이 쫓게 돼 있는데 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 백성 편에서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1이 바로 그들 편에서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2를 잠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신학적 주제에서도 마땅히 또 연결할 만한 그런 단어는 없지만 내용을 따져보면요. 전사 같은 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또 용맹을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던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사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포인트 2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 3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3에 해당되는 것은 적을 물리쳐 줄 그 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편에서 적을 물리쳐 줄 전사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제로 정해져 있고요. 도입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양치기 소년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가 왕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모든 면에서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승리해 내는 왕이 될 것입니다. 거인을 거꾸로 들인 소년 영웅 다윗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일 것입니다. 네, 질문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자가 끝내 승리하는 이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당신이 목격한 약자의 승리 중에 놀라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뭐 약자를 다루는 그 영화는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소설에도 많이 있고요. 성경에도 그 요셉이나 또 다윗이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약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승리에서 이제 놀라웠던 어떤 사실이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앞에도 설명이 나왔지만은 처음에는 인상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요셉은 이제 지혜를 가지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한 어떤 순종을 통해서 이 결과를 아주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뒤집는 모든 것에는 이제 그 외부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외부의 공급.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약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백성을 빼내실 때 하나님이 홍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외부적인 공급이에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아닌 외부적인 뭔가 특별한 공급이 그 사람을 약자에서 이제 승리자로 바꿔주는 일을 하죠. 엘리야 같은 경우도 혼자서 사실은 싸우는 약자였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는 이제 혼자서 그 여러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부적인 공급에 요셉에게는 이제 지혜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이제 용맹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이제 순종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러한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 물론 이제 다른 영화나 소설에서는 하나님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그렇지만 모든 세상의 그 영화나 소설들은 다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요. 그래서도 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 근원된 성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확실하게 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목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예기치 못한 놀라운 승리를 목격하면 당신 안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끌어오릅니까? 했을 때 이 외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실제를 정말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이제 약자가 승리하는 모습, 또 우리도 약한 중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아주 현실감 있게 느낀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현실감 있게 느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포기하고 또 좌절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또 생기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제 실제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인데 현실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포기하고 좌절했던 상황에 하나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게 세상을 세상식대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변화를 받고 또 앞길에 대해서 정말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구나 하게 되면은 세속적인 기준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믿음과 기대감을 더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끌어오르냐 했는데 뭐 감정과 생각이 끌어오르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지고 정말 믿음이 확실하게 현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하면서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거를 이제 그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션에서 하는 그 요약 부분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에 맞서 다윗의 모습은 자기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왕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 편에서 적을 물리쳐줄 전사 같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타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본보기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의 왕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엿볼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 세 번째 문장에 중요한 말이 써 있죠. 하나님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과에서 그러면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갖는 그 기준이 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고요. 또 그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1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네, 앞에 그 본문이 좀 깁니다.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여기 보면 언뜻 읽어보기에 다윗도 겉에 용모를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 사울에게는 이 신체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는 어떤 완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모델을 떠올려 본다고 보죠. 남자 모델, 여자 모델. 굉장히 그 용모도 모든 면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는 어떤 그 8등 미인, 뭐 8등 그런 어떤 그 등분으로 나눠도 그 모든 사람들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완성된 용모라 한다고 하면은 다윗에게서는 그 내면의 어떤 그 생명력이 느껴지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단단함이 느껴지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그 이미지로서 얼굴이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죽은 것과 굉장히 그 어떤 열정이 타오르는 이미지는 같은 사람에게서도 동일한 사람에게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 한 사람에게도 화나는 얼굴과 웃는 얼굴에서 느끼는 것이 다르듯이 이 다윗에게는 그러한 어떤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도 정말 그 내면의 기쁨과 소망과 또 이런 용맹함과 그리고 단단함이 그 얼굴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설명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찾는 인물을 주셨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가장 먼저 나와 왕이 될 만한 인물인지 선보였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고 건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엘리압의 외모나 키나 풍채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 중심이라는 건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질문이 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진리가 어떤 면에서 좋은 소식이고 동시에 어떤 면에서 나쁜 소식이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좋은 소식을 다루기 전에 왜 이게 나쁜 소식이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왜 이게 나쁜 거야? 어떤 대상에게는 이게 상당히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입니까? 외모나 키나 또 풍채를 보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나쁜 소식이죠. 내가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데 왜 하나님은 그거를 보지 않고 뭐 내면을 보신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시냐. 이런 어떤 불만이 또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 기준을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나쁜 소식인데 세상이 내세우는 대부분의 기준이 이 외모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받고 싶지 않아요. 자기들의 준비한 것을 인정도 안 해주는 하나님을 뭐 때문에 반겨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했는데 그 가난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내세우는 만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 여러 가지 뭐 자격이 미달되거나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높아진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스펙을 쌓는 것도 다 이제 뭔가 높은 자리로 가고 싶은 건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 높은 자리 또는 높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높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높으신 이가 그 쓰는 사람이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자격을 많이 갖추어 있어도 그는 쓸모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에게 쓰임 받는 것이 높아진다고 할 때 그 높은 자가 무슨 기준을 내세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그 기준을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내면이 정말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또 우리가 찾아볼게요. 역대하 16장 이게 이제 아사 왕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중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676쪽에 있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예, 여기 능력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아까 약자이지만 그 외부적인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결과인데, 여기 하나님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또 이 발견하기가 힘들면 또 이렇게 두루 감찰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실까 싶은데, 아무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그럴 때 능력을 얻게 되고요. 또 예레미야 20장의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하여서 좀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예레미야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1082쪽에 있습니다. 1082쪽에 예레미야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네,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해서 17절까지는 그야말로 이 형편의 가난함을 탓하고 있는, 한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 앞에서 뭐라고 지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의인을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테스트하시되 그 마음 안에, 패부와 심장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자 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정작 사람이 현실을 살게 되면은 자기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서 자기 형편을 아주 그냥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좌절하고 또 이 평가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살펴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이 전심이 결국은 마음에 있는 생각 정도가 아니고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태도까지도 함께 연결되는 것.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설명을 제가 이어갑니다. 다윗의 형제들을 모두 거절한 사무엘이 마침내 막내 아들 다윗에게 관해 물어봤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너도 나도 탐낼 만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형제 중에 체구가 가장 작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 막내 아들이 왕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도 외적으로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신은 평범했지만 그의 일생에 온갖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비범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전적으로 확신했던 사울과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함과 평범함의 사이에 우리가 어떤 편에서 내 자신이 늘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특별함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는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을 때만이 그 특별함과 평범함이 함께 만나서 삶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 외모나 사회적 지위를 보고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게 됩니까? 어떤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 물론 여기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은 이미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보여지는 모습인데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잘못된 판단을 하느냐라고 할 때 답은 하나예요. 답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서 여기 이제 사람이 보입니다. 굉장히 멋지고 능력 많고 뭐 이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는 이제 겉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발견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앞에다 두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특별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위대함이 나오고 비범함이 나온다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학위를 박사학위를 하고 또 경험이 20년이 쌓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뭔가 기대할 것이 생기겠구나. 그 사람에게서 과연 그러면 능력이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기도 하죠. 그거를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꾸 발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인터뷰에서 다 그런 조건을 갖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낼 것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외모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자격 조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 질문에도 보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섣부른 판단이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 특별함과 위대함과 비범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서 대하게 되면 그 인간적인 것을 만나는 것이고 내면의 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시편 119편 몇 절입니까? 119편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말씀이죠.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이제 기이한 것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놀라운 것들, 기이한 것들이 그냥 발견하는 엄청난 어떤 사건들을 본다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들, 기이한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하나님의 특별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비범함을 말씀 속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안 뜨면 말씀도 외모와 또 체형과 인상적인 어떤 구절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나 정작 말씀의 내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심지어 성경을 보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도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다.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비범함이나 위대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그릇 판단하는 데 관해 어떤 경고를 줍니까? 뭐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질문을 다룬 그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면 제대로 된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면 제대로 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민중이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둘 놓고 누굴 택했습니까? 바라바를 택했어요. 왜 바라바를 택했습니까? 이 사람이 사실 정치범이에요. 민중의 선동자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과 예수님을 가만히 볼 때 예수님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풀어내면은 그래도 뭔가 좀 일을 해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면은 제대로 되는 사람을 발견을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데에서도 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이제 청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마띠아를 뽑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힌트가 나와요. 그럼 한번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24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여기도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겉밖에 몰라요. 그런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좀 선택해 주세요 했는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2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예요.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요셉이. 아니 이 이름이 세 개 정도 된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특별한 사람인데 어떤 데에서 특별함이냐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이름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 인기가 있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여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하고 제비고기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코멘트가 달려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지 말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뽑아라 하는 그 암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합니다. 네, 이새가 다윗을 보내 전장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데 다윗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뭐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는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셔요. 그래서도 지금 다윗이 바라는 것은 어떤 그 물질적인 보상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기대감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였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비극적인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을 낙담시키는 가장 큰 반대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려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그랬습니다. 때로는 비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어떤 장애물인지 한번 질문을 통해 볼게요. 우리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꺾어버립니까? 했습니다. 믿음을 꺾어버리는 일. 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앙인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내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성도도 될 수도 있는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고 또 터무니도 없어요. 아주 뭐 무모한 일 같고 맹목적으로 뭐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앞뒤를 따져봐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는 성공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뭐 이런 거죠. 내게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을 때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 또 그 반응이 과연 옳은 반응이며 그러한 반응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참되게 의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들을 내가 짓눌러버린 그런 일이 없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황당하고 정말 무모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서 그거를 반대했는가 할 때 내게 기준이 뭐였느냐는 거죠. 기준이. 그러나 여기 이제 반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그게 황당하지 않고 무모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119편을 보시면은 거기서 우리가 좀 몇 구절을 볼 그 구절들이 있어요. 보면 먼저 시편 119편 6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6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119편에 나오는 악인들은 다른 악인들이 아니라 앞에 그 말씀에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이제 시편의 기자고 한쪽은 이제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물러간 사람들이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붙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악인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악한 일을 해서만이 악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모든 삶의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삼지 않고 있는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성경은 이제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얘기하는 것처럼 안 돼, 그거 하지 말어. 그게 무슨 황당한 얘기야 하고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이미 법을 떠나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막 얽어매는 거죠, 줄로. 그런데 그렇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나간다. 이런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41절, 42절의 말씀으로 또 옮겨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네, 여기 이 사람이 끝까지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뭐 무모하게 뭐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런 정도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생각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정말 진리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인자를 베풀고 구원하신다는 현실을 이 악인들 눈앞에서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너네들의 생각이 다 잘못된 거야 하는 거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입을 다물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 믿음은 사실은 여기 이제 황당하고 터무니없다 하는 것의 배후에는 사실 말씀이 없는 상황이 진짜 상황인데, 그러나 믿음이 있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인데 그거를 우리가 왜 짓눌러야 하느냐. 오히려 말씀이 없이 움직이는 것이 무모한 거예요. 아이성을 쳐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은 거를 하려고 지금 들었을 때가 그것이 더 무모한 모습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가진 것이 무모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부모하고 이제 자녀의 갈등 속에서 자녀는 하나님 믿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 공부도 하겠다는데 부모는 멀쩡히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 예배 가면 안 돼. 너 고3 때는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붙이면은 과연 그 아이가 예배 가겠다는 얘기 또 뭐 수련회 가겠다는 얘기가 부모에게는 황당하게 들리고 무모한 시도같이 보이고, 아니 너 맨날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돌아다녀 갖고 되겠냐? 너 왜 그 믿는다는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네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부모가 황당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한 예일 뿐이고, 우리가 신앙과 신앙의 대화를 할 때 서로가 마음을 말씀에 두고서 대화가 되면은 정말 격려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세속적으로 생각을 딱 붙여버려 가지고 도무지 믿음으로서는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집안에서도 갈등이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되고, 참 그랬을 때 이게 악인들의 줄이 4개 두루 얽혔다는 게 현실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41절 42절 마찬가지로 그런 중에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입증을 하신다. 그래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바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여기 그 6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 했는데, 그 선대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멋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을 정말 그 꺾고 누르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골리앗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자가 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본 사울은 다윗의 형제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네, 본문을 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한 가지 코멘트를 하면은요, 3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겠다. 이게요, 가능성에 도전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능성에 어떤 도박을 걷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진리로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말씀의 원리로 볼 때는 그 일은 그렇게밖에는 결론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설명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낙담시키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기름 부은 받은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게다가 초원에서 실전 같은 훈련을 쌓았으니 사자나 곰에 비하면 골리앗은 대단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초원을 경멸하거나 훈련장, 하나님 훈련장이죠. 경멸하거나 우리가 겪는 고난을 원망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단단하게 갖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질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초원에 서 있습니까? 어떤 훈련 장소에 있습니까? 또는 과거에 경험했던 초원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했는데 여기 앞에 그 말씀을 좀 참고해 보게 되면 다윗이 있었던 초원은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일이었죠. 그러나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일이 그 자신이 앞으로 미래에 행해야 할 사명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것은 더 확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양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긴 초원이라고도 얘기했고 또 고난의 현장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 이제 육적인 연습이죠. 육적인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애들은 이제 공부하고 또 자격증 따고 또 뭐 기술을 익히고 뭐 이런 거예요. 육적인 연습이에요. 이게 다윗이 한 거 아니에요? 곰 사자 때려 죽인 거? 그런데 이 육적인 연습이 무엇으로 확장이 되냐면은 영적인 사역으로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역.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는 사역이죠. 이 뭐 교회라고 그래서 뭐 강남 새순교회, 뭐 새순교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되는 사역으로 나의 육적인 훈련이 이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책임, 육적인 연습이 영적인 사역이라는 건 이제 영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장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단계고 과정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계속 전문화 시키는 거는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 전문화 시키라고 하나님이 이 훈련시킨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가라는 거에 아닙니까? 영적인 책임까지.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이 과거에나 혹은 현재에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장기간의 고난일수록 장기간의 사역을 준비시키시는 손길이에요. 장기간의 고난일수록 장기간의 사역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죠. 자주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된다는 건 내가 아직 훈련을 통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의 고난은 있으되 반복되는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시편 119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정말 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게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고난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경중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들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은요. 일생에 몇 번 없다고 제가 이관가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는 마지막에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그 상황까지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진짜 고난을 당하신 것은 40일 굶주리시고 시험 받은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십자가까지는 예수님에게는 공생애가 있었지 고난이 있었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일주일간 정말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러나 또 그 고난은 이제 앞으로 영원한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난이 몇 번 있었느냐? 따지고 보면 2번이에요. 시험 받고 십자가 지으시고. 우리에게도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뭐 예수님도 중간에 참 눈물로 기도하신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정말 그 비방을 받고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일도 있고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그거는 이미 사역에 들어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 후에는 시편 아까 119편 말씀 우리가 찾아나셨을 텐데 50절도 있고 67절도 있는데요. 50절의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67절로 67절도 있고 71 아까 읽었으니까 7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게 해준다.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포인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흥미진진한 대결이었다는 것 외에 우리가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이야기는 약자의 비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핵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건방지게 나서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매우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의 용기를 보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기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 대표가 승리하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있게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스스로 대단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세상 신들과의 전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 승리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질문을 봅니다. 다윗이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다는 점이 왜 중요할까요? 했습니다. 앞에 그 설명을 좀 우리가 보면은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이따가도 이제 질문의 답으로 우리가 달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윗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우리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싸워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를 맛볼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상황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어느 무리 속에 속해야 되느냐. 물론 다윗이 되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다윗과 같이 막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면은 뭐 그것보다 더 이상적인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위험성은 없겠느냐 할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미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다윗과 같은 사역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다윗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실천이 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을 한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윗이 되려고 하고 각자가 다 그 믿음의 싸움을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냐 하는 거를 이 설명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다는 점이 왜 중요할까요? 했어요. 자,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상당히 핵심이에요. 네.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다른 그 개념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우리는 듣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교회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생각해야지 이제 그렇게든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고 할 때 그 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거기 영어 단어가 seek라는 거예요. seek. 그러니까 찾아다니라는 거죠. 찾아다니라. 찾아다닌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먼저 찾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그게 찾아다니는 걸까?
교회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봉사를 먼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먼저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 가서 뭐를 어떻게 찾는 건지 이런 어떤 좀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그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식이에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더니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죠? 맞나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으로만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입으로 선포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는데, 그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 사실 배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태생적인 권한이 있다.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이에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생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아빠 하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이 돼야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기초예요. 사역을 통해서 귀신 아무리 쫓아내봐야 마지막 때에서 내가 너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한다고 할 때 실제적인 현장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크게 내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데, 그 이름을 부르고 나간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평범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함과 자신의 평범함이 만나서 역사하게 되는 그 플러스가 어디에, 이 연결고리가 어디 있냐면 주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 그렇게 더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특별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함은 더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겸손함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 그래서 사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 누가 주목을 받는 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했느냐, 내가 그것을 했느냐의 그 차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왜 중요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이 왜 중요했느냐, 간단한 답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의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통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아기가 아빠 하면 아빠 움직이거든요. 그게 뭐 과자 사줘 하면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빠 했는데 왔다가 과자 사자 하면 싹 돌아서 갖고 뒤로 갈 수도 있거든. 너 아까 먹었잖아. 그런데 어쨌든 아빠 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표해 악에 맞서 승리할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 뒤에 숨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그 문제 자체인 것 같은데 배후의 숨은 문제를 보니까 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에 관해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뭔가를 하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 죽음, 사탄 같은 위협들을 무시한 채 자기 장막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 편에서 악에 맞서줄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또 다른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분에게서 승리를 기대하거나 그분을 앞세워 승리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자기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사탄을 처단하고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네.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은 하신 일이에요. 그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이 될 필요가 없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는 있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사역 사이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사역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유사점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악에 맞서 승리할 존재가 있다. 이게 이제 유사점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를 대표해서 악에 맞서 승리할 존재, 대표자의 필요성이 유사점이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악에 맞서 승리할 존재, 대표자의 필요성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승리를 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이 죽음으로 승리를 얻으셨다. 그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나?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사탄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자, 그러면 죽이는 일을 사탄이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죽이는 일을 사탄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얘기했을까? 할 때 이게 이제 사탄의 어떤 살인 병기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거 배후에는 사탄의 살인 병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다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합니다. 그 이제 사탄이 쓰는 방식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다가도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또 꼬꾸라지고 해갖고 도무지 뭐 현실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그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 병기와 같은 시스템. 그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55절에서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이게 이제 사탄이 그 사용하는 사망 시스템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이런 어떤 입으로 부는 화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부는 화살, 입으로 부는 화살. 여기서 이제 입을 딱 대고 이제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퓨 하고 이제 침이 날아갑니다. 침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사망이 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뭐를 뿡 하고 쏴냐면은 죄를 쏘는 거예요. 죄를 쏩니다. 이게 사망이에요. 이제 이 사탄이고 사망을 통해서 이제 뿅 하고 이제 침을 탁 쏘죠. 벌이 쏘듯이. 그럼 이 추진력이 뭐냐? 이 화살에서 침이 나갈 수 있도록 이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추진력으로 해가지고 이 사망이 침을 팍 쏘는 거예요. 그럼 딱 박히겠죠. 그러면 박히면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네가 한 것이 뭐 그거를 다 이루지도 못하고 네가 무슨 뭐 도덕적인 사람이고 야 너는 망가진 인생이야. 너는 그렇게밖에는 못 사는 사람이야.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거든요. 끊어졌다는 것은 무한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한한 부족함. 이 침을 딱 맞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못 살아. 아 이 돈 갖고 어떻게 살아? 어? 해가지고 막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막 비관적으로 보이고 이런 시스템을 사단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이 다 죄의 침을 다 맞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사망의 시스템을 박살낼 수 있는 일은 사망 자체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쏘지 못하게 이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거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망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다가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침을 쏠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뭐 부족하다 뭐 하다 해갖고 염려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망을 죽이신 분이에요. 사망은 우리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죽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는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247페이지에 있죠. 로마서 6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침을 쏘는 사단의 그 방식에 굴복해 버리면 거기에 이제 죄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게 되면 의의 종이 된다 했는데 의의 종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의라는 것은 항상 연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의의 종.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거기에 이렇게 부여잡고 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지게 만드는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 그래서 끝까지 연결된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의 의지요, 권능이고 힘이에요. 예수님을 대표자로 내세우는 것이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다윗이 되겠다 나서는 것보다 아주 천만 배나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와 볼게요. 결론으로 넘어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왕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운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 훗날 하나님이 궁극의 왕을 어떻게 보내실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그분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왕이십니다. 여전히 죄에 잡혀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세요 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귀뚱으로 돌지 하든지 하다가 큰일 당하면 그분들도 주여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결 한 박스 안에 있는 한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큰 그림과 장차 오실 왕의 모습을 어렴풋이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왕에게서 승리를 기대하거나 그 왕을 앞세워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자기 죽음과 부활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으로 옮겨가요. 거기 문장 한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 권세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심판을 바라기보다 은혜의 선포를 통해 세상 사람 모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과 은혜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네,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세속적인 요구에 영합하는 대신 어떤 식으로 요구를 대체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뭐 비범함이나 특별함이나 위대함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으시죠.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속적인 요구에 영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걸 기대도 안 하세요. 사람에게서 능력이나 비범함이나 특별함이나 위대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을 갖추려고 하기보다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외형을 갖추려 하기보다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된다. 그리고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별함이란 그죠? 특별함이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함이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높은 자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높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함이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구원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고무시킵니까? 했습니다. 예, 이 십자가의 고난은 그 이후 구원 사역의 기초였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고난은 이후 사역의 기초였다. 그래서 십자가는 초원에 비교하자면 이후 구원의 사역은 이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일이 영적인 책임으로 바뀐다 이렇게도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의 훈련은 과연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할 때
이게 이제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나의 훈련은 궁극의 열방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열방하면 뭐 넌 제주도도 못 가는 놈이 무슨 열방을 얘기하냐? 제주도부터 여행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한국 땅에만 묶어 놓으시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로는 얼마든지 열방을 향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스스로도 나가서 열방을 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방이라는 것은 황당하고 무모한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해 주는 범위입니다. 열방이라는 것이. 그 열방과 부합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태도라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저희 강남 새순교회 교회 표어는 변하지 않게 저렇게 써놨습니다. 저 왼쪽에 있잖아요. 온 세대와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 읽어보면 황당할 수도 있겠죠. 뭔 열방이야. 그냥 여기 삼성동이나 책임지고 교회를 세우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마지막 그림에는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열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소그룹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적극 나서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세 번째에 다루는 거지만, 모든 사람이 다윗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각자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물론 이 장려하고 또 그 격려하고 이렇게 길러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도 있죠. 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 되라고만 한다고 하면은 정말 안 가지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말에도 맹점이 있는 거예요.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럴 수 있으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도 영적인 전투를 허락하시거든요. 영적인 전투장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같이 기도로 맞서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있고 또 소그룹에서도 있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님이 전투장에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힘있게 정말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갖는 거라고 답을 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전쟁에서 지금도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참 떨며 두려워할 때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모든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 아버지 안에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생의 공급자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이 주님을 부르는 권한을 가지게 하셨사오니, 늘 어떠한 때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정말 특별한 것이 있는 존재로 생각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남을 날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